자, 그러면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인카운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설교가 짧아야 된다라는 약간의 마음의 부담이 있었는데 준비하다 보니 또 평소랑 길이가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환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환난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배웠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습니다. 다른 종교는 환난이 없을 수도 있다. 네가 지금 어려운 이유는 너의 조상의 업보 때문에 그렇다. 네가 이래서 그렇다 저래서 그렇다. 그러니까 구슬 한번 하자. 그러니까 부적을 사라.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진리인 기독교는 환난이 없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진리인 기독교는 환난은 반드시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면 환난이 없다고 가르치는 다른 종교를 가는 게 유익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다른 종교는 사실 진리가 아니니까 거기서 말하는 게 사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친 것을 배우는 거니까 거기는 누군가가 깨달은 것을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정말로 성경이 맞구나, 정말로 그렇구나 하는 게 한두 가지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항상 그 사진으로 드렸다시피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위에 보이는 빙산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 위로 나온 건 한 10%래. 한 90%에 안 보이는 게 물속에 가라앉혀 있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눈에 보는 거는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 겨울을 맞이해서 예쁜 그게? 긴 패딩 롱패딩 하나씩 다들 정말 하셨습니까? 제가 봄, 여름, 가을 때는 각자의 패션이 다 달라가지고 그냥 각자의 스타일이 있구나 하는데 한국은 한겨울이 되면 전원 다 롱패딩이니까 롱패딩 브랜드가 뭔지로 서로 비교하겠더라고. 그래서 저도 롱패딩이 이제 있는데 저는 이름 없는 한 8만 원짜리인가 샀습니다. 왜냐면 제 사이즈에 맞는 게 그거밖에 없었어. 좋은 브랜드는 팔이 다 짧아. 그래가지고 또 미국 걸 살려 그러면 롱패딩은 미국에 안 팔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불처럼 생긴 롱패딩을 입고 다닙니다. 저희 어머님 볼 때마다 제발 그것 좀 그만 입어라. 거지 같다. 근데 거지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못 사. 왜냐면 내 사이즈 맞는 게 잘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딱 입고 가면 저는 브랜드도 없고 손도 이렇게 좀 싸구려처럼 이렇게 고무줄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고 이렇게 다니면 다른 분들은 막 등에 북쪽 나라, 북쪽 얼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면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겠네. 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 이런 거 진짜 많이 따지던 사람인데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겠네. 나 이제 목사니까 그냥 이러고 다니지. 나 옛날이었으면 이러고 못 다녔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식의 비교, 그런 식의 가치관들, 내가 돈이 많네 적네 하는 이런 가치관들이 사실 눈에 보이는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죽고 나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힘들면 죽으면 그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옥에 가면 죽을 수도 없대. 그리고 천국도 있대요.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이 세상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대. 그래서 그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한테 이 일 저 일을 한대요.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는 없대. 그래서 그 없을 수 없는 환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말씀 시리즈를 하고 있어요. 처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저희가 첫 번째는 무슨 환난이 있더라도 넉넉히 이긴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이거 다 했으니까. 무슨 환난이 나에게 있고 무슨 저주 같은 일이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능력이 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 환난 때문에 오히려 선을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갈 수 있다면. 그리고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은 아예 안 준대. 하나님은 또 그 필터링을 다 하신다는 거야. 여러분, 나는 특별히 좀 나약한 사람인데, 난 특별히 연약한 사람인데, 그러면 여러분이 못 견딜 만한 엄청난 시련은 아마 안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다 관리하였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어느 정도의 환난이 오를지를 관여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목적이 있다는 뜻이야. 환난의 목적. 관여하니까.
제일 좋은 게 환란이 안 받는 거면 환란을 안 줬겠지. 근데 환란의 목적이 있으니까 준다 그랬습니다. 그 목적이 뭐였냐면 다음 슬라이드로, 첫 번째는 우리가 그 환란에 동참하는 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 그것에 대한 상급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때문에 받는 모든 환난들은 사실은 상급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는 우리에게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때문에 환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지금 한 2주째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오늘은 요 열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한 주 더 이걸 더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우려먹는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도분들하고 설교한다면 설교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그게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렇게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떤 한 성도분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 설교를 한 주 더 합니다. 준비해가지고. 물론 매번 그렇게 준비하는 게 저한테는 좀 부담되긴 하는데 그래도 신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에 올려져서 막 불특정 다수가 보면서 은혜 받는 설교를 저는 하는 목사가 아니라 저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은혜 받아야지 좋은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필요한 내용이 하나 더 있어 보여서 그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다시 우리 읽고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더라. 아멘. 우리 지난 2주 동안 배운 거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있어. 그죠? 여기까지 다 동의했어요. 그죠? 우리 지금 환난 오는 사람 지금 있어요? 없어요. 요한이도 환난이 있어. 야구부에서 선배들이 괴롭혔더라고. 내가 감독한테 전화해가지고 요즘 학교 폭력이 웬 말이냐. 처음에는 야구부가 원래 선배가 뭐 할 때 후배가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좀 있어야지 안 다친다. 배트도 있고 딱딱한 공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거다. 근데 네가 정 힘들면 코치한테 말해봐라. 근데 한 달인가 있다가 펑펑 울더라고. 나 그 야구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야구 싫어? 그러니까 야구는 너무 좋은데 너무 힘들대. 왜 힘드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아빠가 말한 대로 규율인 것 같아 따라봤는데 너무 억울했고 너무 억울해서 코치한테 말했더니 코치가 그 선배를 불러서 너 진짜 그랬어? 코치가 그 선배가 아니요? 그래서 자기 이상한 사람 되고 그게 한 3번 반복되니까 못 견디겠대.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매번이래. 갈 때마다. 내가 그 정도 심각한 거면 아빠가 관여를 해야 되겠어. 감독 전화해가지고 큰 소리를 내지 않고 감독이 듣기에 충분히 위협될 느낌의 저 그런 거 되게 잘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거 완전 전문이었어. 어디까지 밀면 이 사람이 부담 충분히 느낄지 이런 거. 근데 감독에게 요즘 한국 이렇게 돌아가는 데 아닙니까? 뭐 이게 했더니 결론적으로 감독이 이렇게 왕 해줘가지고 이제 애가 좀 좋아졌어. 그런 환란 아마 여러분이 요즘 느끼는 환란보다 어쩌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느끼기에는. 그죠? 여러분들도 다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환란은 누구나 피할 수 없는데 환란이 왔을 때 이게 인내로 연결돼야 되는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환난이 오자마자 그거를 빨리 벗어나려는 거에 모든 관심을 쏟습니다. 보통은 돈이 있으면 해결합니다. 돈이 있으면 환난이 왔을 때 한 90%는 해결해.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은 부러운 거야. 이 사람은 돈 때문에 빨리 환난을 비켜가니까. 하나님이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목적 따위는 관심 없고 환난이 왔으면 빨리 피해야지. 우리 부모님이 돈이 좀 있으니까 부모님 돈으로, 내가 지금 돈을 잘 버니까 내 돈으로, 어찌됐건 간에 돈으로. 그래서 돈이 참 파워풀합니다. 되게 강력한 것 같아. 돈 때문에 내가 좀 고생하는 것 같아. 돈만 있었으면 해결했을 텐데. 근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 환란을 주신 목적이랑은 반대라고. 하나님은 환란이 왔을 때 그 환란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빨리 뭐 도망가건 돈으로 해결하건을 바라시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견뎌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뭐라 그랬죠? 그 인내가 연단으로 연결되는데 이 연단이 뭐냐면 영어로 캐릭터라고 했어요. 성품이야. 인내가 없으면 성품이 빚어지기가 어려운 거라 우리가 창조되기를. 그러니까 이 성품이 빚어져야 소망이 있다고 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말 했죠? 저는 34까지 한 번도 누군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경상도 남자가 미안하단 말 함부로 하면 가벼워지는 것 같았어. 생각해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다고 말했는데 아버지가 뭐 억울할 것 같아요. 아버지가 그런 말 한 적이 생각해보니까 없거든. 그냥 내가 그렇게 느꼈나 봐. 남자라면 막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무슨 상황이 있어도 딱 아무리 추워도 얇은 거 하나 딱 입고 이렇게 이런 거. 막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이 아니더라고. 내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안하단 말을 안 해도 내가 앞으로 잘하면 당연히 내 마음을 알겠지 했어. 근데 내 마음이 전달되기는커녕 하고 미안하다 한마디 줘서 못하는 남자랑 어떻게 살겠냐까지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내가 괴로워하는 환란을 맞이했습니다. 아내가 우울한 표정으로 밤마다 제가 퇴근하고 가면은 침대에 누워서 한국 가는 비행기표만 보고 있어. 한국 가면은 처가댁에 너무 괴로워하실까봐 차라리 백이라도 하나 받았어. 백, 명품 백을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차라리 백을 사라. 아니 안 사. 왜 안 사? 백 사주면 또 이거 사줬다고 괜찮다고 칠 거 아니야. 그래서 뭐 안 사. 뭐 이런 분위기. 그런 환란 있을 때 원래 저면 돈을 왕창 써서 이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나라로 놀러 가서 맛있는 걸 먹이면서 한 일주일 놀다가 온 다음에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은 채 이 정도 해줬으면 이 사람이 마음 풀렸겠지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을 성격이야. 근데 일단 그만큼 돈도 없었고 또 두 번째로 그 IGM 안에서 많은 집사님이 저기 찾아오셔서 종원 집사 지금 위태로워. 종원 집사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 난 그런 말 들으니까 너무 기분도 나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말씀대로 미안하단 말까지 가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인내한 거겠죠. 근데 미안하단 말을 하니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돼야 그나마 그 가정에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렇게 된다는 거야. 돈으로 해결하면 여자분들은 모르고 돈으로 그때 그래서 뭐 만약 와이프가 좋아하는 나라가 파리다. 프랑스 가서 파리 가서 막 예쁜 데 가서 호텔에서 예쁜 호텔에서 뭐 쉬게 해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한 3일 있다가 얼바인 돌아왔으면 와이프 마음이 풀렸을까요? 왜 아무도 고개를 얘기 안 하지? 다들 가만히 있지? 그럼 풀리나 다들? 이분들은 풀려. 저쪽은 고개를 잊었던데 이쪽은 좀 풀리나? 하나님의 환란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환란에도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품이 빚어지기까지 가면 우리 삶의 소망이 인간적인 머리로도 보이는데 그 레벨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교 때문에 항상 열등감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 실력도 별로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열심히 해주셔가지고 고등학교까지는 좋은 데를 갔어요. 좋은 데 가서 공부를 하는데 나랑 성적 비슷했던 애들이 다 좋은 데 갔는데 나는 못 갔어.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막 열등감이 있었던 것 같아. 그다음 미국 갔는데 미국에서 좋은 데 가려고 열심히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 그것도 잘 안 됐어. 그러니까 난 마음에 항상 열등감이 많았는데 제 성품이 좀 빚어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열등감도 많이 해결해 주시고 근데 저 영화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너 어떻게 그 학교 갔냐 그러면은 안 믿는 애한테 설명도 못했어요. 말이 안 돼가지고 진짜 말도 안 되게 들어왔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말했죠. 냉면집 하시는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분은 돈 때문에 너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저한테 종원 형제 내가 형제 나이에 하나님을 알았으면 난 재벌됐을 거야 그 말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이게 웬 기복적인 신앙이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때가 요걸 딱 경험한 직후여가지고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더라고. 그 사람이 돈 때문에 어려울 때도 불구하고 인내하고 돈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돈을 아래로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 갔더니 하나님이 뭐 하셨나 봐.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는 데를 경험했나 봐. 그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면 기복신앙이야. 그것만 바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돈으로 해결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외면하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이 뭔지 배우고 배운 대로 성품이 빚어질 때까지 가면 내 삶에 소망이 생긴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이제 열매로 가야지 이제 우리 그죠? 이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 열매로 가야 되는데 환란이 이제 어떻게 열매까지 가냐가 되는데 한 분과의 이제 전화 통해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연단이 성품이라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교회 오래 다녔는데 성품이 그지 같은 사람들은 뭐냐? 교회 오래 다녔는데 나도 성품이 좋은지 모르겠다. 목사님 당신은 성품이 빚어졌냐? 제 성품까지 얘기한다면 내가 진짜 할 말 없어요. 왜냐면 한국은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한국은 성리학 기반의 유교 문화의 나라입니다. 성리학은 뭐냐면 이거예요. 군자상이 있어. 군자. 얘가 군자래. 이게 군자야. 군자는 가정에는 이렇게 하고, 나라에는 이렇게 하고, 부모님한테는 이렇게 하고, 돈은 이렇게 보고, 뭐는 이렇게 하고, 군자라는 사람이 가진 그 완벽함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 완벽함을 향해서 달려간다라는 기본적인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품 그러면 무슨 생각만 드냐면 성경도 나와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 내가 어떻게 바울처럼 돼? 다 이걸 하고 있어. 우리 중에 바울이 있나요, 여러분? 없어. 여러분 저 보십시오. 바울이랑 이것만 비슷하네. 박정원, 바울 이거 말고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이분 바울의 그 사도행전 이런 거 읽어보면은 성품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나랑은 비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성품이 누가 있겠어? 자기 성품은 그래도 괜찮아. 왜 괜찮은지 아세요? 나는 어렸을 때 이런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어렸을 때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이 이랬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알아. 자기가 자기한테는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면책 뭐 어떻게 있잖아요. 그 죄책감을 좀 덜 느끼게 하는 그런 합리화를 잘해. 그걸 그냥 딱 한 단어가 뭐 있을 텐데 제가 뭘 한국말로 면죄부. 그게 있어요. 자기한테 돼. 나는 이해가 되거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거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근데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자기 성품 때문에 별로 시험 들지 않습니다. 보통은 남의 성품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내가 봤더니 환난 충분히 당했어. 그 사람 성경대로 뭐 열심히 하대. 뭐 IGM 열심히 다니대. 그래가지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뭐 연단 됐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뭐 변했다 그러고 하는데 나 모르겠던데. 변했으면 이래야지. 변했으면 저래야지. 이런 걸로 우리가 가득 찬 삶을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 지금 설교 절반이 끝났습니다. 왜냐면 우리 비디오 찍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 이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기준과 세상의 기준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돼. 예를 들면 이겁니다. 자, 아까 제 얘기 다시 할게요. 저는 사실 아내에게 이제는 미안하단 말을 잘합니다. 저는 몸부림이 심해요. 가끔 아내 허벅지나 배에다 니킥을 찹니다. 이렇게 쿡 이렇게. 그러면 알프가 그래요. 예전에 그러면 미안한 말 안 했어. 왜? 난 몸부림이 심한 사람이고 심한 사람이 결혼했으면 이런 일은 당할 수 있는 거야. 미쳤죠? 지금 생각 미쳤어. 근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정말 그래가지고 그러면 내가 찼으니까 내일 점심은 외식하자 그럴까? 근데 와이프는 너 외식에도 끌리는구나. 그러니까 근데 와이프는 이 외식과 제가 많이 샀어요. 밥도 많이 사고 선물 사주고 했는데 그 선물과 외식과 니킥은 별개잖아요. 니킥 해결되고 밥을 먹든가 해야지. 나는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야. 그게 내 방법이야. 제 방법. 남자가 쪼잔하게 이런 걸로 미안하다 말하는 거 아닌 것 같아. 근데 딱 이렇게 와이프가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렀는데 나갔는데 무슨 프랑스 요리집 딱 이렇게 해가지고 와이프가 당신과 결혼해서 이런 것도 먹고 좋아요 하면 니킥이 없어질 줄 알았어. 근데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는 자다가 툭 건드려서 그러면 여보 미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나는 남들이 보통 서로 관계를 맺는,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관계. 이렇다 했을 때 아직 제가 정상 수준이 안 된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여전히 보통 이제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지민자매가 잘하죠. 지민자매는 모든 사람의 감정을 싹 살피고 딱 이렇게 필요한 걸 딱 하는 걸 잘하더라고. 저런 사람은 만약에 플러스 1000점이라고 칩시다. 플러스 1000점이야. 그럼 어떤 사람은 몇백 점 있을 거 아닙니까? 저는 미안하단 말도 이제 할 수 있고 어제도 한 것 같아요. 어제도 찬 것 같아 한번. 이렇게 발로 찼나 이렇게 찬 다음에 미안. 여기까지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거 한두 개만 좀 변했지
난 여전히 한 마이너스 500인 것 같아. 그러니까 정상 수준에 아직 이르지 못했어. 그래서 제가 저의 성품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이제 미안하다 말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이 미안하다 말하는 걸로 와이프가 만족을 하냐? 안 해. 아직 정상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건 뭐 언제 내가 예수처럼 되고 뭐 언제 내 성품이 빚어지고 언제 하겠냐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제가 이걸 놓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위로를 주시더라고. 뭐라고 주셨는지 아세요? 지민이가 플러스 1000점이면, 그때 지민이를 몰랐을 때니까 저는 따르게 받았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민이가 플러스 1000점이면 너는 원래 마이너스 5000이었어. 마이너스 5000이던 애가 플러스 4500이 된 거야. 여전히 마이너스 500이지만 넌 마이너스 5000에 있었기 때문에 엄청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상 수준이 안 돼. 근데 나는 너의 변한 걸 봐. 세상은 지금 네가 얼마큼 잘하는지를 봐. 여러분, 제가 우성 사모랑 같이 지내는 모습을 저는 여과 없이 다 보여주고 하는 편이니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다정다감한 남편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완전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우성 사모도 이제는 조금 인정하더라고. 정상 수준 이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좀 변했네. 전 정상 이상으로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랑 계속 신앙 하시려면은 저 목사님이 마이너스 500이었는데 이제는 플러스 100이네까지를 말할 때까지 난 갈 거야. 왜냐면 나는 계속 연단받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는 잘해야 됩니다. 효율성도 높아야 돼. 교회로처럼 이렇습니다. 데코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요리는 그 사람만 해야 될 것 같아. 데코는 잘하는 요 사람만 해야 될 것 같아. 나 같은 똥손은 어디도 가면 방해만 돼. 근데 IGM은 다 시키더라고. 하나님은 마음만 보신다면서. 하나님 너의 마음을 봐. 제가 데코했더니 저는 손이 좀 크잖아요. 손 크죠? 얼굴이 큰데 손이 이만해. 그러니까 이 손으로 종이를 만졌다 보면은 이게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카메라만 만져도 뭐 부서요. 힘은 좋고 손은 크니까 그런 세밀함이 좀 떨어져.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데코 이런 거 종이, 그 정교한 종이 같은 거 안 만지는 게 좋을 것 같아. 요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내가 무슨 요리야. 가서 뭐 썰다 보면은 다른 집사님들은 이렇게 썰었는데 나만 이렇게 썰면 못 넣잖아요. 근데 IGM은 계속 오래, 계속 하래. 마음이 중요한 거래. 처음엔 제가 오해를 좀 했습니다. 여전히 저 요리할 때 도움 안 돼요. 데코도 도움 안 되고. 제가 데코 자리에 앉으면 저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장님이셔서 니네가 뭐 했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를 보신다고. 눈으로 보이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느끼신다고. 그래서 저처럼 마음 같은 거 잘 못 느끼는 사람이 발악해가지고 여전히 정상 수준이 안 되지만 발악해가지고 막 여러분 바꾸면 제가 여러분 얼굴에 빤히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읽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 사람 지금 어떤가? 이 사람 어떤가? 계속 이러고 있어. 같이 모여 있으면 계속 이러고 있어요. 얼굴만 보고 있어. 왜냐면 그 우성사모 그러더라고. 말로 표현되지 않은 랭귀지를 읽을 줄 알아야 된대. 그 언어로 표현되지 않은 언어를 읽어야 된대. 그러니까 표정과 뭐 얼굴 색과 뭐 눈빛과 이걸 읽어야 된대. 읽는 거야. 잘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 기준에는 그걸 받으신다는 거야. 내가 잘하냐 못하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변화되냐.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이 사람 안 변했어. 뭐 예를 들어서 내 남편, 이 사람 안 변했어요. 교회에서 쇼하는 거예요. 안 변했어. 근데 하나님 눈에 어떨지 모른다니까. 이 사람이 원래 마이너스 몇천 점인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눈에는 여전히 마이너스 2000이야. 옛날에 엄청 사고 쳤던 사람이 그렇게 사고 친 것 때문에 남들 다 괴롭게 하고 남들 다 피해주고 그때 너무 어려워서 이제는 정신 차렸겠니 했는데 여전히 사고를 치면 세상에서는 그 사람 안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은 개선의 여지가 없는 사람이야. 근데 하나님 뭘 보시냐면 예전에 이만큼 사고 쳤던 사람이 지금 요만큼 사고를 치면 정신을 못 차린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 때문에 이만큼이 이만큼으로 줄었구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함부로 판단하고 우리가 뭐라고
저 사람 내 남편은 변한 게 아니에요. 내 와이프는 변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몰라서 그래. 같이 살아봐. 나도 안 살아봐서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그 관점으로 보고 있지 않지 않냐. 하나님이 보시는 연단은 변화한 거예요. 저처럼 마이너스 5,000점인 사람이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거는 저는 사람 마음 이런 거는 그냥 못하는 사람이니까 포기하고 내 잘하는 거나 열심히 해가지고 종원아 너는 뭐 영상 만드는 건 하니까 그거나 열심히 해라. 딴 건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딴 사람들이랑 같이 뭐 하면 다 상처 주니까 아무도 만나지 말고 혼자 영상이나 만들어. 그래야 돼.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컴퓨터가 편했어. 얘는 나 때문에 상처받을 때 얘기 안 하니까. 카메라가 편하고.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 창조해서 내가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아. 내가 너 상처받았을 때 옆에 있었어가지고 네가 어떤 생각 가지고 사는지 알아. 근데 너가 나 때문에 인내하고 그만큼 변화됐구나. 난 그걸 봐. 그러면 최악은 뭐겠어요? 하나님 기준의 최악은 뭐겠어? 나는 데코 잘 못하니까 데코 안 해야 돼요. 이게 최악인 거야. 나는 요리 잘 못하니까 요리 안 해야 돼요. 이게 최악인 거라고. 제인 사모님 목소리가 나갔어요. 목소리가 예쁘셨었대. 나도 나간 뒤부터만 들어가지고 내가 잘 예쁘셨었대. 되게 제인 토니 선교사님 그 목소리에 막 높고 막 그랬대. 근데 이분이 하나님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도하다가 목이 나갔는데 병원을 다니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거야. 줄리 사모님을 찾아갔어요. 지금 많이 좋아지신 건데 여전히 좀 걸걸하시잖아요. 예전엔 그 걸걸한 그 허스키함이 없었대. 근데 처음에는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왔고 나중에는 너무 허스키한 목소리 나와가지고 듣기가 되게 거북한 줄리 사모님을 찾아갔대요. 줄리 사모님 제가 목소리가 이래요.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 제인 사모님의 기대는 줄리 사모님 뭐 안수를 해주거나 아니 뭐 목사님이 의사시니까 이걸 근데 그게 아니라 줄리 사모님 그걸 들으신 다음에 제인 사모는 찬양팀에 쓰자 그랬대. 그래서 제인 사모님이 아니 난 지금 목소리가 완전 이렇게 이상한데 왜 찬양팀에 쓰냐고. 그런 목소리니까 그런 목소리로도 영광 드려보자고. 그래가지고 찬양팀이 기존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제인 사모님이 혼자 이렇게 딱 쓴 거야. 나는 뒤에 비디오 팀이었잖아요. 비디오를 찍는데 찬양하는 맨날 울어. 이 목소리로 찬양하는 거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찬양팀에서 나았냐? 그건 모르겠어. 여전히 좀 걸걸하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런데도 섰을 때 그 마음을 받으셨을 것 같아. 그게 연단이니까. 그게 인내고.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세상적인 방법으로 돈으로 뭐 회피함으로 뭐 다른 사람 써서 빨리 어떻게든 해보고 난 몰라 이거 덮어두면 어떻게 되겠지. 이거가 계셨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법을 배우고 그 방법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힘들 거예요. 안 하던 거니까 힘들고 못하는 걸 해야 되니까 힘들고. 근데 못하는 걸 한 만큼 하나님께 마음이 갈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해보면 해볼수록 느껴요. 저는 사실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스타일은 설교를 딱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뭉클뭉클해지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하면 제가 주님의 사랑을 또 느꼈어요. 이런 목사인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 여러분 표정에서 그런 걸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래서 편한 애들한테 물어보면은 학원 선생 같아요. 그래. 내가 그래 학원 선생 뭐 전달은 잘 되나 보다. 목사 잘 못하는 것 같아. 그리고 목사 되기 전에 저 세상에서 더 잘했습니다. 솔직히 돈도 잘 벌었던 것 같고요. 인정도 잘 받았어요. 그리고 세상은 그 세상적인 그 머리 있죠. 효율성을 극대화하면서 어떻게 하면 인정도 여러분 최고의 인정은 들키는 겁니다. 최고의 인정은 내가 잘한 걸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도 모르게 계속 잘하고 있다가 들켜졌을 때가 끝이야. 어떻게 하면 내가 들킬지를 고민해서 들키는 방향으로 열심히 하다 보면 세상 되게 편해집니다. 여러분 얘는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봤으니까 제가 봐서 말해줬는데 나도 가니까 내가 봐도 그러면 끝. 들키는 회사 안에서 어떻게 하면 들킬까를 고민하면서 한 3번 4번 들키잖아요. 그러면 세상에는 없는 직원이 돼요. 그럼 저는 매니저가 되고 부사장이 됩니다. 돈도 잘 줘요. 직원들한테 어떻게 할지도 있어요. 사장이 3을 올할 때 항상 5를 지시받았다고 말해. 그럼 직원들이 4를 하면 저한테 미안해해요. 사장은 3을 요구했는데 4라도 하니까 항상 좋아하고 직원은 항상
자기들의 실적 때문에 제가 사장한테 잘릴까 봐 걱정해 줍니다. 그러면 사장도 좋아하고 직원들도 걱정해 줬는데 이 사람들 열심히 하니까 또 봉급 올려주고 하면 모두가 다 행복해. 나는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왜냐면 직원들이 사장이 원하는 것보다 항상 더 많이 해주니까. 직원들은 애초에 뭔지 모르잖아. 내가 그것만 셋업하면 되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머리만 돌아가는 애야. 근데 목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시험 받고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목사는 사실 정말 순수하고 머리 안 굴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좀 헌신된 바울 같은 사람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야. 제가 이제 목회 시간 5년, 6년째 되나요? 6년째 되는데 스스로 돌아볼 때마다 주님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싹수가 노란데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정말 진심으로. 목사를 제가 잘하는 것은 끝내 경험 못하고 갈 것 같아요. 주님. 제가 그냥 열심히 하는데 주님이 시키셨으니까 제가 뭐 힘들어서 그만두고 이럴 일은 없는데 주님 만족하실 만큼 잘하는 일은 없어. 이런 생각을 제가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생일이지 않았습니까? 제가 요한이를 압니다. 제 성품을. 오래 앉아서 뭐 하는 게 힘든 애야. 좀 산만하거든. 그리고 일요일 날 저희가 인카운터 하는 동안이 할머니는 자기가 원하는 걸 해달라면 다 해주는 분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걸 할 수 있는 날이야.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오시자마자 할머니 오늘은 개카페 개 보러 갔다가 뭐 먹고 뭐 다 머릿속에 이미 할머니를 어디로 데리고 다니는지 계획이 다 있더라고. 근데 성도분들이 생일 축하를 해주는 거 보고 맞다 아빠 생일이지가 된 거야. 그래서 생일은 알고 있었는데 오늘 해? 그래서 내가 아니 평일인데 오늘 주일이라서 이렇게 하나 반가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뭘 딱 보여주면서 아빠 이거 좋아해? 근데 보니까 롯데자이언츠 자동차 종이 접기야. 종이를 3개를 접어서 합쳐야 돼. 하나를 접고 위에를 접고 롯데자이언츠 G 마크를 따로 조그만 종이로 접어가지고 3개를 합쳐야 돼. 근데 얘가 그 레벨을 할 수 있는 애가 아니거든. 아빠 이거 접어줄까가 된 거야. 나 필요해 안 필요해? 롯데자이언츠 자동차? 안 필요해. 근데 접어준다니까 접어줘 했어요. 근데 갑자기 자기는 근데 지민이 언니가 필요하대. 지민 누나 필요하대. 이걸 접으려면 내가 지민 누나 바빠. 지민 누나 인카운터 바쁘니까 네가 하는 데까지 해봐 하고 저는 완성할 거라는 기대 안 했어요. 근데 인카운터 끝날 때쯤 했다가 실패한 종이가 옆에 한 5-6개가 있고 만들었더라고. 얘가 그 오랜 한 3-4시간 되잖아요. 인카운터 3-4시간 동안 앉아서 하래가 아니거든. 해서 아빠한테 아빠 이거 어떠냐고. 아빠가 지금까지 본 자동차 중에 제일 멋있냐. 이게 또 시작된 거죠. 아빠가 타고 있는 자동차가 좋아, 이 자동차가 좋아, 막. 근데 그걸 들으면서 당연히 제가 좀 타는 자동차가 훨씬 좋죠. 장난감 자동차 필요하지 않아. 근데 얘가 원래 어떤 애인지 아는데, 어떤 산만함을 가지고 종이접기 하다가 좀 안 되면 에이 이러는 애인 걸 내가 아는데, 또 그 G는요 원래 종이에 한 8분의 1 사이즈로 잘라진 것을 접어야 돼. 얘가 그걸 잘라서 나름 접은 거야. 근데 그거 하다가 망친 게 한 4-5장 되더라고. 어려우니까. 제가 저희 IGM 그룹 활동할 때 상패 받은 것도 있어요. 거기 옆에 같이 올려놨어. 얘 마음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게 하나님한테 어쩌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더라고. 다른 대형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멋진 목회 난 못할 것 같아. 요한이가 종이접기 잘 못하는 것처럼. 사실 저한테 필요한 건 차를 바꾸는 거겠죠? 요한이가 돈을 잘 벌어 차를 바꿔주는 걸 더 원하겠지 나는 사실. 근데 쟤는 전혀 나한테 필요 없는 건데 잘 하지도 못하고 제 방 하고 나면 얼마나 난장판 됐겠어. 근데 4시간을 꼬박 앉아가지고 했더라고. 아빠한테 주고 싶다고. 아빠가 원하는 거라 그러니까. 그런 게 연단이고 그런 게 마음입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가 열매까지 간 다음에 지금 관계 시리즈로 갈까 생각 중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해라 마라가 아니라 너랑 나랑 어떤 관계냐. 난 이렇게 사랑하는데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너가 날 정말 사랑한다면 세상 그런 거 다 별거 아니게 변할 텐데 나를 가진다면 넌 다 가질 텐데 넌 나랑 어떤 관계니? 이게 결국 성경에서 말하는 주된 내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관계를 빼고 보면 해야 될 일, 하지 말아야 될 일로 가득한 게 성경이고 그럼 안 읽고 싶어. 그리고 연단 뭐 된 거 같지도 않아. 이럴 거면 때려쳐. 이게 막 몇 가지 계속 나와. 막
IGM 뭐 다녔는데 이렇게 뭐 자기 변했다고 말하는데 변했다고 말할 자격도 없고 당신은 그럴 거면 때려쳐. 이게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 눈에는 요한이 정의적 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예뻐 죽겠는 거야. 얘는 이런 걸 할 애가 아닌데. 얘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걸 접을 애가 아닌데. 붙어 있는 것만으로도 얘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이미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패들 옆에 같이 놀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사 생활에도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건 세상 기준과 다르니까. 여러분의 환난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환난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셔야 돼. 배우지 않고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열심히 살아내야 돼요. 살아내다 보면 내가 안 하던 짓 해야 되겠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게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니라니까. 나는 이렇게 살 놈이 아닌데 성경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달리 보고 이렇게 달리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성품이 빚어지고 그래야 비록 소망도 생기고 비록 남들이 봤을 땐 여전히 마이너스지만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변한지 아시니까. 주님 나 이런 사람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주님 때문에 남들이 욕해도 가요. 나는 돈을 원하는데 돈이면 해결되니까. 근데 이제 생각을 바꿔볼게요. 주님이 선하신 분이시니까 선한 목자래니까 내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믿고 가볼게요. 그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환란이 우리에게 이제는 유익처럼 좀 보여지지 않습니까? 환란이 없으면 이런 거 안 하거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어려운 거는, 가장 방해가 되는 거는 먹고 살만한 거라고 생각해요. 먹고 살만하면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항상 환란을 받거나 아니면 주를 위해서 내가 자처해서 환란의 길로 들어가든가, 이거 두 개 말고는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삶을 정확히 살고 있는지 제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태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무의미한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아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하나님 눈에 롯데자이언트 자동차일 수 있기 때문에. 제 방에 가면은 좀 어설프게 여기저기 구겨진 채 접혀져 있는 롯데자동차가 종이접기가 접혀져 있습니다. 저는 아마 저거 요한이가 지가 가져가서 놀고 싶다고 하기 전까지는 안 만질 것 같아. 너무 귀해서. 4시간 동안 앉아있을 애가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주를 위한 그 고생, 누군가의 한 명의 전도가 누군가의 100명의 정도랑 똑같이 전도하는 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한 명도 전도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알아. 이 사람의 상처와 성품과 환경을 다 알아. 돈도 없고 뭐도 없고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이 누구를 한 명 전도하는 거는 너무 큰일인 걸 하나님이 알아. 누구는 막 누구도 데려오고 막 100명 데려왔대. 근데 천국 갔을 때 모른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한 명의 전도가 훨씬 클 수도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계속 말했으면 소망이 얼굴에 좀 보여져야 되는데 역시 저는 목사로서는 자질이 없어서인지 아무도 표정에 뭔가 희망을 보는 것 같지는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감동이 있으시면 그걸 붙잡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